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며 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내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1일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거나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비유의 말씀을 대단히 여러 종류로 많이 하셨죠. 그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더니 뭐 허리에 띠는 띠, 린넨 벨트, 천으로 만든 그런 천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해서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이 비유하신 것 중에 참이 대단히 선명하게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좋은 가장 쉽고도 또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기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도 그냥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 그 뭡니까 항아리든지 이조백자 뭐 이런 거 청자만두 이런 것들이 다 토기장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진흙을 가지고 농로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회전하는 기계에 올려놓고 진흙을 뭉치를 놓아서 돌릴 때 손으로 다 빚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양을 딱 만들어서는 그 다음에 그 구이에 뭐라 그러지 가마에 가서 굽지요. 그리고 구워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토기장이들이 하는 일인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농노의 토기장의 집에 가서 농노로 일하는 그 모습을 봐라. 내가 해줄 말이 있다.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레미야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토기장에 그 토기를 만들어가는 진흙으로부터 그렇게 농로에서 일을 하면서 그릇을 잘 만들어 가다가 그 중간에 그 그릇이 좀 잘못돼서 그냥 깨지는 것입니다. 깨지니까 그 깨진 대로 그 진흙이 보통 그렇게 되면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깨진 진흙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릇이 안 되고 깨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또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진흙이 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걸 딱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토기장에 진흙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듯이 나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너희들은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그러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안 내리겠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도 그 민족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좋게 그렇게 유익하게 복을 주겠다 한 것에서도 뜻을 돌이키겠다. 악하게 하던 족속이라도 하나님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다가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고 또 복을 주기로 했지만 복 주려고 막 하는데도 악하게 그냥 막 나가고 이러면은 하나님 생각을 돌이켜서 복을 안 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맞추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복을 주려 불렀는데 토기장이 손에 있는 토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애초에 뜻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깨졌으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흙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을 다시 try 한 게 아니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삶을 안 살았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백성들로 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를 하는 거 싫고
우리는 인간이 왕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왕으로부터 그 다음 점점점 타락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뜻하던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키고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하고 이제 버리겠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보여준 것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새롭게 만들어 준다. 그랬으면서 하나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금 막바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죠? 막 궁지에 몰리고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막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일이 아주 안 된다, 이제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막 본전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인격의 아주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막방에서도 막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 어떻게 해? 그 막장의 입장에서도 아름답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건 하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초부터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다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어그러져서 막장이 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당부하는 것은 정말 그래도 막장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소한도의 자기들이 지킬 것과 돌이켜야 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에서 처음 것은 달성 못했지만 다른 거라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줬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는 헛되니 뭐가 헛되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헛되다는 거예요. 망가지면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주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자신들이 계획대로 행하면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나 우리 고집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선택의 지금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들에 대한 계획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편협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그런 하나님 앞에 모습을 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참 놀라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가 만들어지지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 실족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인생에 대한 내 계획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생길을 막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가졌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이 망가졌어도 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토기장의 손안에 그 진흙이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그릇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에만 허락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빚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 깨어진 인생이 되었다면 그랬을 때도 그 깨어질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장 인생을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믿음에 떠나고 이러지는 안 된다. 어디를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가운데서도 내가 깨어져 나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게 내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또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계획이 깨어졌을 때 인생이 깨어질 때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깨어지면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을 빚어주신다. 그 새롭게 빚어주는 그릇은 애초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그릇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그릇이 빚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주권에 순종하지 못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내 생각이 필터링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언제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어제 우리 말씀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본성은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정말 선악과를 따먹은 아주 근본적으로 원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언제나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순종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온전히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맡기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그리고 나의 교만된 마음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족했더라도 그 다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실족했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누구나 완성된 그릇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든다는데 이 그릇은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제대로 다 완성되지 못하는 그릇으로 진행 과정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교만함과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농로 위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희망적인 우리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잘못한 허물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 창세기부터 이런 구원의 역사를 오늘까지 진행해 오시고 예수께서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토기장의 비유를 기억합시다. 실패가 두렵고 실패가 부끄럽고 실패가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아름답게 실패해야 한다. 하나님이 손 안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히 순종의 기회를 삼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계획에 내가 모든 믿음을 싣고
내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아름답게 망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무리 처절했고 아무리 또 바닥까지 떨어졌고 아무리 깨어졌고 도대체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깨어진 진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다시 따르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완성에 깨어진 그런 토기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결론을 내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여러분 실패하시고요. 그 말은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실패하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